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녁보다 아침이 더 많이 와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침이 적고 저녁이 그래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부 때가 더 많이 옵니다. 아마 낮에가 좀 더 오기 편한 분도 있고요. 또 낮이 하니까 멀리서도 오셔요. 저 검단 식구들이 다 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 날 검단 식구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오고, 뭐 연수구에서도 뭐 오지만 저녁에도 오늘 연수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열심히 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먼 거리에서, 오늘 얼마나 더 추웠어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그 열심을 다해서 오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좀 짠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건강을 지켜주실까? 저들의 발걸음을 언제까지 또 그에 출입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절 특세가 있어서 또 지난주 우리 교육자들 또 수련회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한 4주 만에 제가 이 여호수아 강해를 다시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연구 14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갖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참 많아요. 그 명령이 아주 비슷비슷한 명령들, 그런 명령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대단히 많이 있는데, 오늘도 이 여호수아 6장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보면서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 아주 어려운,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운 성입니다. 내벽과 외벽의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큰 뭐 망치 같은 거로 그냥 아무리 한마로 해도 그게 부서질 리가 없을 정도의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점령하는 방법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방법을 또 백성들에게 또 전달을 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데, 그 순종이 뭡니까? 그 명령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거. 돌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한 번 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둘째 날부터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첫째 날은 이제 지난번까지고, 이제 둘째 날이 시작이 되어서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3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때보다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시간은 비슷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데는요, 행군 대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돌았어요? 행군 대열. 여호수아 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 법궤와 함께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는 앞에 먼저 선두 그룹이 누가 있냐면 그것은 군사들이 있어요. 무장한 자들,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제일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난강나팔을 불고 언약궤와 함께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후군이 있는데 그 후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은 세 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제사장,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과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뒤에는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성을 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행군 대열인데 이 행군 대열에서 주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뭐냐? 행군 대열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이 뭐냐면 그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에 있는 군사들과 뒤에 있는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통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언약궤와 제사장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중심, 바로 그겁니다. 언약궤와 제사장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이 순례의 길, 여러분 우리 이 믿음도 일평생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의 길인데 이 믿음의 길,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도 항상 중심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 가는 이 순례의 길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여리고성처럼 강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처럼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제사장과 그리고 언약궤,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또 다른 규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침묵의 행진이었다는 것. 침묵의 행진. 여호수아 6장 10절 상반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의 행진, 이것이 또 다른 규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는요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아니, 여러 말이 아니라 두 말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의 말이 있을 뿐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해야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침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해요? 투덜투덜 대면서 해요. 하긴 해, 안 하진 않아. 하긴 하는데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오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침묵이라는 거죠. 침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침묵해야 그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이 되는 거죠. 말이 많으면 혼란해져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멈추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에 또한 규칙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또 다른 규칙이 있냐면 그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여호수아 6장 12절을 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이라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일찍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침 일찍이는 참 중요합니다. 이 아침 일찍이라는 이 시간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신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침 일찍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와,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전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너 모리아 산까지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 내려, 명령.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명령 준행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물렁꾸물렁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잠자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왜? 순종하기 싫으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 아들을 갖다 바치는데, 아들을 태워 갖다 바쳐야 되는데, 각을 떠서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신속해야 합니다. 앞뒤 재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져보지 말고, 아침에 일찍이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자꾸 계산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따져보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밤새도록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따져봤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계산을 다 뒤로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간의 신속성입니다. 특히 시편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침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속성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또 다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첫째 날도 한 번 돌고 돌아왔고, 둘째 날도 한 번 돌고 돌아왔고, 그리고 이걸 몇 번 했어요? 엿새 동안 그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진으로, 그래서 엿새 동안을 그리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반복되는 거 싫어합니다. 반복하는 걸 지루해 합니다. 그것도 3-4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인내입니다. 비록 반복된다 할지라도 인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면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 성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이 아니에요. 인내예요. 지루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콧배기도 안 배우고 자기 사환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라, 7번 몸을 잠그고 가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몇 번이라고? 7번. 참 묘하지요. 기왕이면 한 번 갔다 오는 거, 근데 왜 굳이 7번이냐 말이죠.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것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지루함도 있겠지요, 실증남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지루함일 수도 있고 실증남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루함도 있고 거기에는 단순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것이 지루함도 되고 단순함도 되지만은요, 그러나 그걸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도,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믿음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지루한 행진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나 인내하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뒤에 가서 제가 다 설명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은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6째 날까지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씩, 하루 한 바퀴, 똑같은 행진을 가지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루하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아요, 전과 같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15절 이 한 절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교훈일까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지런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짧은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그 가는 여정이 보통 긴 게 아닙니다. 평생 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게으르기도 쉽고요, 거기는 나태해지기도 쉽고요, 거기는 지치기도 쉽고요, 거기는 느슨해지기도 쉽고요, 거기는 주저앉아 버리기도 쉬운 바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열심을 품어야 돼, 그리고 주를 섬겨야 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부지런해야 된다, 너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주를 섬겨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 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많은 후회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힘을 내볼 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수없는 그 시간들을 회상해 보면서 그때 내가 조금 더 힘을 냈고 조금 더 열심히 낼 걸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후회가 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아직 여러분,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아서 안심하십니까? 내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게 인생의 겨울입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옵니다. 이거는 순서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겨울은, 인생의 겨울은 아주 쉽게 찾아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금방, 때가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 그 30년이 어떻게 빨리 갔는지 여러분, 와, 진짜 30년 빨리 갔다. 앞으로 10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기쁘다고 좋으셨네 10번 부르면 10년 휙 가버리는 겁니다. 벌써 올해도 갔잖아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금방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는 금방 또 옵니다. 아주 빨리 옵니다. 전교인 수련회 가는 거 5월달 아직 멀었다? 금방 옵니다. 날짜만 정해놓으면 아주 금방 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라고 왜 사도 바울이 권면했을까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거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나의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아,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 시민권 된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 그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은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새벽은 뭘 의미할까요? 이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곳인데, 그런데 먹을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만나를, 양식을 그들은 매일 먹게 되었는데, 그 만나가 언제 내려왔을까요? 그게 새벽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생명의 만나를 하나님은 새벽에 주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의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활짝 열어놓은 그 홍해바다가 열리고 갈라지는 그 시간은 새벽에 일어난 시간이었다는 소리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 부활하신 그 주님, 죽음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시간은 바로 새벽에 주님이 부활한 시간이 되었다는 소리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에, 여러분의 부지런함 속에, 여러분의 새벽에,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바다의 은총, 열림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인 순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아이고,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한 바퀴 도 얼마나 지루할까. 한 바퀴 도는데 뭐 그 다음에도 또 한 바퀴를 또 돌라 그래. 아니 그 다음에도 뭘 또 한 바퀴를 또 돌라 그래. 그런데 그들은 그런 똑같은 단순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반복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또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6번까지 돌았는데 또 일곱째 날에는 또 그날은 7번까지 또 그렇게 돌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반복적인 것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복적 순종입니다. 지난주 드린 예배 이번 주 또 드리고, 이번 주 드린 예배 다음 주 또 드리고, 지난주 부른 찬송 이번 주 또 부르고, 지난주 한 기도 또 이번 주 또 하고. 때로 반복되는 것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복적인 이 모습들을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기치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매일 교회 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잖아요. 매일 교회 가고 매주일 교회 가고 매번 예배 드리고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것 얼마나 지겨워요. 얼마나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지겨운 일, 이 반복적인 것들을요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반복적인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지루함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반복적 순종을 결코 지겨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지루함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 반복적 순종이 지겨워서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자극적인 것이 없을까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목사님 뭔가 좀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건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행을 따라 참 잘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태원 사건, 헬로윈,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뭐 이런 데서 온 거거든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오는 건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 헬로윈 그 축제가 거의 잘 안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누군가가 이걸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빼빼로데이 누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빼빼로데이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거죠. 유행에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나라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지루해.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해. 그리고 두리번거려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마약이에요. 아, 새로운 것이 이거구나라고 찾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또 하면서 뭐가 생겨요? 타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는 또 지루해져 가지고 그거보다 더 센 마약을 찾아야 돼요. 더 센 걸 추구해 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더 센 마약의 주사를 맞아야지만 그래야 뭔가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끝까지 인내로, 비록 반복적이지만 때로는 지루하지만
그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반복적 순종을 결코 지루해하지 말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십시다. 일곱 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였던 모든 것, 지금까지 침묵했던 모든 것, 침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왔던 것, 그 지루함과 단순함을 그 침묵 속에 이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왔더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함께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외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죠. 지겨운 시간들을 인내했죠. 그 반복적인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러 순종했죠. 결국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순종함 속에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그래요. 정말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겨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 내 안에 여리고가 깨어지게 되고, 그거를 인내로 나아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끝내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저 천국에 입성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어제 드린 예배 오늘도 계속, 어제 드린 찬송 오늘도 계속, 어제 드린 기도 오늘도 계속, 그리고 인내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그 순간 무너지고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영적인 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온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온전히 바치래요. 이 성 안에 있는 것,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왜 그럴까요?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는 내 것이고 첫 열매는 내 것이고, 그래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하는 이 성, 이건 너희들 갖지 마.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조는 바로 10분의 1, 처음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네 거야. 하나님은요,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 사람의 것을 잘 구분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을까요?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라합과 같은 축복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라합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집에 동거하는, 여러분의 집 안에 동거하는 모든 식구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바쳐진 것에는 손대지 말라. 왜? 손대면 결국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탐욕이 전체를 해치게 되고 전체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을 보십시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들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줄게. 다 가져, 다 가져. 근데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9 나머지는 너희의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대야 할 것과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손됨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전체를 해치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잘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